본문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배경입니다. 여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천사가 내려왔을 때에 물이 동하게 되면 그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풍설이었습니다. 여기 3절과 4절에 보면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서부터 괄호가 쳐져 있어서,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부터 해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하고 괄호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성경에 이 괄호가 되어 있는 걸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성경 원본은 우리에게 이제는 없고요, 다 사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본은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본이 있고, 어떤 사본은 조금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원래 사본에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성경 사본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만, 조금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사본에는 이 내용이 3절 괄호친 부분이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본을 우리가 무시하기에는, 왜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3절과 4절에 넣은 겁니다. 왜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냐면, 그들에게는 전해져 나오는 민담 혹은 전설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가다가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천사가 내려오면서 물이 잔잔했던 물이 갑자기 뭐라 그럴까요? 이거 가는 거 있죠? 그게 움직이면서 물이 움직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 혹은 풍설 혹은 민담이 내려져 있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써줌으로써 그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이 모여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병이 아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에이 뭐 그런 일, 그렇다고 병이 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상황이, 그 질병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당시에 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더군다나 어떤 그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그런 때에는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풍설은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귀가 솔깃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5개의 행각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병자라든지 맹인이라든지,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라든지, 혈기 마른 사람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도 어려운 그런 고치기 힘든 병들입니다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던 거죠. 우리 국어 성경에는 3절에 보면 많은 병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의 이 플레도스라고 하는 많은이라는 뜻은요, 한 군중 무리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오글오글거리면서 그 물이 동할 때에, 지금도 그 베데스다 연못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몰려 있었을 때에, 뒤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고 얼마나 목 빠지게 그걸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5행각에 모여서, 그 사람이 그 물에 동했을 때 들어갔던 사람은 또 빠지고 할 때를 기다리면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한번 기회를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그 병에서 낫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병이 1년이나 2년 앓았다면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내가 좀 낫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 38년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병원에 입원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난 3일만 입원했다 못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첫 하루는 그래도 좀 병원에 있으니까 좀 편하다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이게 3일 있고 일주일 있으면 이것도 못할 일이거든요. 이 1년, 2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38년 동안 이 병을 앓았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동안 용하다는 그 의원들은 다 찾아다녀 봤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용하다는 그 약은 다 써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낫지 않는 자기 자신을 봤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 병은 못 고쳐. 아유, 나는 이제 이 병 못 고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자포자기하는 인간의 한계,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음, 그리고 자기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한 불가능, 이런 것을 상징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38이라는 숫자였었던 것이죠. 유대인에게도 정말 이 38이라는 숫자는요, 이게 우연의 일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도 이 38이라고 하는 38이라고 하는 숫자, 우리나라의 뭐 이 장땡이라는 거 있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기분 좋은 숫자, 장땡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서 38 그러면은 이거는 불가능을 상징하는 숫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숫자의 의미는 불가능, 인간의 한계, 이것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 신학생들, 신학도들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조직 신학 안에 들어가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돼요.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을 가르쳐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기도 해봤습니다만, 그때마다 사람이란 이런 거야, 인생이란 이런 거야 하는 것을 느낄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목회를 하고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러나 직접 그 삶과 부딪혀서 봤을 때에 인생이 만만치 않은 거구나 하는 것을 종종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여러분 좀 보셨습니까? 직접 내가 경험하지 않아서 그 아픔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만, 직접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이들의 그 눈물과, 그리고 한시 한초가 아주 절박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었고요. 또 자신의 건강으로 인하여서 그 건강에 이 빛 한 줄기가 꺼져가는 것을 부여잡고 마지막 목회자의 손을 잡아가면서 나 좀 한번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성도도 봤었고요. 결혼을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는 그런 신혼부부도 있었고요. 아기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일인 것을 아마 우리가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기가 없는 그 부부의 삶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인공수정을 하려고 여성이 자기 배에 이 주사바늘을 꽂아가면서 그 기회를 보면서 그나마 또 병원에 가서 이번에도 임신 안 됐습니다 하면 그 눈물을 머금고 그냥 울부짖으면서 오는 그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오기야 금이야 키워가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러한 자녀가 이제는 그 부모와 관계가 벌어져서 부모의 마음과 이제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이제는 저 아들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왼수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짐승이 아닌 이상 우리 부모에게 잘하고 또 부모님께 잘해야지라는 마음을 갖지 않는 그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낀 그런 상태에서 그 괴리감에서 오는 마음의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데 이 사람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몸이 아파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그의 첫 번째 한계였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그동안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아팠었던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친척은 물론이요, 그의 형제자매는 물론이요, 심지어는 그의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 본 그 30여 살보다 조금 더 되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 이제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사람에 의하여서 주여라고 하는 그 음성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주여라고 하는 음성 한가운데는 여러분, 아이가 정말 자지러지게 엄마의 도움이 있어서 엄마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그냥 평소에 엄마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위급할 때에, 아주 절박할 때에, 누군가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막 데리고 갈 때에 엄마가 헤어지기 싫어서 엄마 하는 그 엄마는요, 그거는 단순히 엄마라는 그 음성을 이상을 뛰어넘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나 엄마 없으면 죽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그 의미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38년 된 병자, 인간의 어떤 나름대로의 불가능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형제 자매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부모까지도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 그러나 그것을 헤쳐나올 방도가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하는 그 주여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외에는, 정말 내가 살아갈 방법 지금까지 다 해봤습니다만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은 외침이 주님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면서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있었던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이 이와 같은 이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그 병자의 인생과 다르다고 보십니까? 이 땅의 문제로 인해서 삶에 지친 분들이 들으셔야 할 말씀입니다. 이 땅의 문제로 인하여서 나는 더 이상 정말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문제에, 또한 이런 절박한,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나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용기가 더 없습니다 하는 그 이들이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나 타이밍의 귀재이신지 모릅니다. 정말 여기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이들도 참 자기의 병이 좀 낫기 위하여서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다른 이들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다른 1년, 2년치 그런 병자에 가신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왜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셨을까요? 만일 1년 정도 알았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오직 그 물이 동하게 되면 내가 들어가서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열망 같은 것이 그에게 있었고, 예수님이 그에게 오시든 아니면 누가 오든지 간에 관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그 물만을 바라보면서 내 질병 낫게 해주는 그 연못에 들어가야지라는 마음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달랐어요. 지금까지 거기에서 병 앓고 그가 고통했던 것이 몇 년이요? 38년이었었어요. 거기에서 내가 정말 한 번도 안 들어갔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38년 동안 있었으면 아마 나름대로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의 질병에 대해서 나았다라고 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물으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내 병을 만질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타이밍을 통하여서 사람과 만나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하신 것이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주님께 관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관심이 있었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왔었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신랑과 신부였습니다. 흥겨움에 들떠서 서로 웃고 축하해 주었을 뿐이지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도 집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였습니다. 손님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모두 축하해주고 흥겨워해야 할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쁨은 사라지고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잔치의 흥이 깨지고 위기에 도리어 봉착을 했던 것이죠.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경자의 모습처럼 그들에게 모든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비로소 자신들의 손님 중에 초청된 예수님이 계시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을 때에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잔치의 흥이 깨어지고 38년 된 경자에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혼인잔치에 흥이 깨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5번째 남편을 바꿀 때까지는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관심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2번째 여인, 3번째 남자, 4번째 남자 이렇게 바꿀 때까지 한 것을 보면 아마 그 여인은 모르긴 몰라도 남자들에게 그나마 매력적인 여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거예요. 2번째 남자, 3번째 남자를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 여인은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면 여인은 쳐다도 보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이 왜 내게 말을 시키지라고 하면서 아마 돌이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5번째 남편도 지금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6번째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느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남자를 바꾼다고 해서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나는 만족할 줄 알았는데, 심지어는 남편도 5번째 남편, 6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면 내가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만남의 사건으로 해서 그 여인은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다면, 그것이 만약에 초저녁이었다든지 아니면 그냥 밤이었다면 절대 베드로 그 말 듣지 않았을걸요. 베드로 성격이 어떤 사람인데요, 예수님마저도 가나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할 때에 그 예수님과 그동안 함께 지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꾸짖고 또 예수님을 야단치면서까지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만만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 제 전공이 어부입니다. 어부. 특별히 예수님이 그래도 훌륭하신 분인 건 알고 있지만 우리 전공은 건들지 말자고 하면서 아마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언제 찾아와 주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 말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바로 그 시간, 그가 느꼈던 거는 안 되는구나.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구나. 이제는 내가 탈 거 다 해봐서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했을 때,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왜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이제는 나 나름대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때가 정말 조심할 때입니다. 하와가 타락했을 때는 다른 것 아니었었어요. 그가 타락했을 때는 바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바로 그 여인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께 도움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 내 인간의 그러한 여러 가지 계획을 해봤더니 실패뿐입니다. 아픔뿐입니다. 상처뿐입니다. 주님, 정말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수가 있는 법이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그 여인 가운데에 정말 너는 나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시간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이 주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는 그 말 가운데는요, 주님, 나는 정말 할 수 없거든요. 세상에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주님이 낫고자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이죠. 진정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진정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만 합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야만 사실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그런 거 느끼시죠? 여러분, 때로는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거든요. 눈을 떠도 그 상황은 그냥 진행되고 있어요. 마음 아픈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나 응답받았어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감이 사라져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요, 상황 그대로예요.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여전히 그 시간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왠지 모르게 확신이 들고, 마음에 왠지 모르게 기쁨이 솟아오르고, 마음에 왠지 모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적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거든요. 축구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느끼실걸요. 선수들이 그 운동장에 나가서 자기 기량만이라도 다 발휘하면 그나마 좋은 경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 의하여서 유럽 선수들이다, 아니면 아주 엄청난 선수들이다 하게 되면 벌써 마음으로 위축이 돼요. 그래서 자기 기량의 30 내지 40%밖에는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왠지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기가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기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하다 보면 팽팽하게 맞서다가 저 팀은 안 되는데 하고 맞서다가 방어만 하고 있다가 그 골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판세가 뒤집어지죠. 그동안 100% 기량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한 팀인데 이게 한번 골이 들어가서 뭔가 됐다 싶으면 자기의 기량은 200% 되고 300% 되고, 우리 2002년도 월드컵 때 경험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자신감이 붙으면 그거는 이 상대가 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이걸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마음으로부터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는 너는 이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알고, 너로서는 안 된다는 것 알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한 남자와 한 여인이 자연스럽게 생활해도 변화를 꿈꾸지 않으면 그 가정은 희망이 없어요. 변화를 꿈꾸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 부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한들 나 여기에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도 갖지 않은 채 여러분 열심히 일만 한다고 정말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가정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만히 저 선교센터를 놓고 기도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저 선교센터를 빚을 가지고 샀는데 단순히 저거 빚만 갚으면 돼 라고 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받으면서 20년 30년 그걸 가지고 우리 그냥 월 이자 갚는 것만 해도 어딘데 라고 산다면 여러분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센터를 주신 분명한 목적과 비전과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비전과 이유가 뭔지도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채 월세 가지고 이자 갚는 것 그렇게 하면서 2, 30년 버텨봐야지라고 한들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교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 때, 선교관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모습으로 선교하는 역사로 우리가 삼겠습니다 라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마음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정말 믿으시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변화를 꿈꿀 수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한번 달려갈 수 있어야 봐야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요나는요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참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선지자입니다. 니느웨 가서 말씀 증거하라고 그랬더니 정반대로 다리스로 갔었던 정말 대표적인 불순종 선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의 인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요나서 2장에 가서 보면 요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기도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었던 거예요.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9절 뱃속에서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아유 나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이제는 이 물고기가 어느 정도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제 죽었다. 내 삶은 끝났다 하고선 에라 모르겠다 하고선 거기서 죽음을 기다리는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비록 여기 물속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아마 하나님께 달려있지 라고 하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 요나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요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주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그랬더니 잘 안 되네요. 내가 그토록 애써봤더니 하나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바로 여기 오늘 요나의 모습과 동일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 간증하고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할 텐데요 3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한 청년이 있었어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 입고 기계를 고치는 이 공돌이었는데 이 사과를 팔고 산동네 다니면서 판잣집을 다니면서 양말을 팔기도 했었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어요. 나 언젠간 화가가 되고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이 글을 한번 써봐야지.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도 팔아주지 않는 거예요. 글을 썼는데 아무도 읽어주지도 않아요. 밤새도록 썼는데 아무도 읽어주지 않아요. 야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래도 그 꿈을 놓치지 않고 7년 동안이나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고 나서 아무 출판사를 가져도 그걸 읽어줘야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 출판사에서 이런 글은 팔리지도 않는다고, 두 번째 팔리지도 않는다고, 세 번째 가져가라고, 네 번째 가져가라고, 다섯 번째 가져가라고, 여섯 번째 가져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웬만한 사람이면 여러분 이쯤에서는 좀 내려놓아야죠. 현실을 자각하고 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라는 말과 함께 이제는 그만둬야지요. 그런데 일곱 번째 찾아갔을 때에 그 출판사에서 그 원고를 읽어보더니만 여기 넣고 가라고 넣고 온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책이 출판이 되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연탄길, 베스트셀러로 나왔던 거겠죠. 이 사람이 행복한 고물상, 곰보빵 모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요, 정말 이 이철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이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를요, 곰보빵 155페이지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알베르 까미를 읽고 있었고 도스토예프스키와 밀라르메를 읽고 있었다.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황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둘 거라고요. 여러분, 고통하셨습니까? 지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시간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인 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할 때는 그냥 준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저에게도 감동이 있어야 되고 저에게도 울컥하는 게 있어야 그 주간에 말씀을 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주간에는 이 말씀이 그토록 저에게는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알 길 없지만 분명히 이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다 포기하고 싶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우리는 원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별 볼 일 없고 나 별 볼 일 없고 내 자식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송충이 같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기를 원하느냐? 라는 그 질문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란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란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했으니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주님, 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가족이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내 부모들은 이렇게 살았지만 내 자녀들은 이라고 하는 변화의 은혜를 여러분이 꿈꾸셔야만 합니다. 주님, 과거에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미래도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계속 변화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치료되시고 회복되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 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분 앞에 우리 한번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께 구하고 또 응답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